이상골짜기라는 골짜기는 없습니다. 그런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곽을 좀 보시면, 제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용서하시고 박스로 성이라 치고, 감람산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게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이쪽으로는 남쪽으로 내려가는 곳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조그만 다른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높은 산지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밑에는 당연히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죠. 기드론 골짜기는 기드론 시내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더러운 것을 태우는, 원래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었는데, 나중에 이 므낫세 같은 놈이 자기 자식을 태우는 암몬의 몰록에게 더러운 제사를 지는 그런 아주 가증하고 더러운 것에서 이 흰놈의 골짜기를 음부라고 나중에 표현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 가증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마 이쪽 성 밖으로 여기 어디에 가서 십자가가 세워졌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선지자 이사야가 그 꼭대기에 쓴 거예요. 성에 있는 어느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어느 건물의 지붕 위에 이사야가 이렇게 서갖고 이 골짜기들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이 골짜기를 이상의 골짜기라고. 이상은 그냥 옛날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상이라고 그러고 신약에서 환상이라고 말해요. 아멘. 환상이란 말이지. 환상을 봤어. 구약시대는 이상을 봤다 그런다. 무슨 이상을 봤나 보니까 전쟁이 왔는데 3절 읽겠습니다. 너희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팔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돼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다. 이 사람들이 도망하여 광야로 도망갔는데 여기 잘 보십시오. 이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불과 3-4km의 좁은 골짜기를 통과하면 갑자기 유다 광야로 딱 연결되는 거예요. 요 길이가 불과 처음부터 끝까지 한 3km밖에 안 돼. 다시 말하면 그날 적군이 둘러싸니까 피해서 도망간다고 몇 시간만 달리면 유다 광야로 나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바벨론의 기병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드기야 왕이 잡히고 국내 대신들, 왕족들, 귀족들이 거기서 광야에서 다 잡혀서 시드기야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 있는 곳으로 끌려가서 가자마자 거기서 자기 자식들이 사형당하는 걸 보고 칼로 목이 베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리는 그 비참한 장면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성이 함락되니까 막 도망을 가는데 시드기야가 군병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왕이시여 이렇게 합시다.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 동안에 적군이 추격해서 전쟁을 해서 아이고 잘 빠져나왔네. 그래도 어떻게 살겠구나 하고 광야까지 딱 나갔는데 그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숨을 데가 있어요 없어요? 적은 전부 기병대야. 여기는 막 걷는 애들 막 아들 어린 것들 데리고 여자들 데리고 전부 말 타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막 왕은 말을 태웠겠지만 장군들은 말을 탔겠지만 기병대가 쫓아오니까 잡히는 어디로 숨냔 말이야. 그 사방에 몇십 마일이 다 보이는 광야에서 여기까지 오면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잡히는 장면이 예레미야서나 이곳의 열왕기하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장면으로 묘사됩니다. 이게 희한한 거예요. 6절부터 11절까지는 분명히 아수르 왕이 공격해 왔을 때 그 아수르의 군대와 함께 엘람의 군대와 기르의 군대가 함께 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역사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엘람이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의 한 주가 되어버립니다.
옛날에 그 강대하던 엘람 제국이 아수르에게 무력으로 굴복당하고 그 석국이 되니까 그냥 아수르의 주가 하나 됐고, 기르는 놀랍게 여러분 기르가 어디냐면요 아람입니다. 그 왜 아람이라 왕으로 기르라 그랬을까?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아모스서에 돌아가고 볼 수 있는데, 아모스서 9장 아모스서 9장 7절입니다. 기르가 누구냐? 근데 요 이사야에서는 기르라 그러고 아모스와 열왕기하에는 길이라고 발음이 좀 짧아진데 히브리 원어와 영어 성경에 다 똑같이 K-I-R 키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죠. 다 통일해서 기르라 그랬으면 좀 알겠는데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않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처음에 이스라엘이 나라로 시작된 곳이 애굽이죠.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였고 블레셋 사람은 지중해에 있는 갑돌이라는 섬에서 올라왔고 아멘. 그들이 원래 어디 살던 거민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세 번째 아람 사람을 길에서 혹은 영어로 보시면 K-I-R 아까 기르랑 똑같은 표기입니다. 히브리어도 똑같이 키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람 사람은 원래가 기르라는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다, 민족이다. 여러분 저를 좀 보십시오. 기르가 어디냐? 여기 흑해, 카스피해, 코카서스산, 여기 이 흑해를 건너서 이 밑으로 이라크보다 더 서쪽에 지금의 시리아의 여기 아람이 여기에요. 아람. 근데 이 카스피해로 코카서스에 나오는 강 하나가 이렇게 흘러들어가는데 그 강이 카스피해로 만나는 그 지점 여기가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람까지는 몇천 마일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이 이동을 해서 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수없이 이스라엘과 전쟁한 그 강대국 아람이 이 길인데, 자 아모스서 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9장에는 기르 사람은 아람 사람은 기르에서 올라온 민족이다. 1장 5절 아모스서입니다. 시작. 내가 다메섹 빗장을 아람의 수도죠.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아원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베델에서 호를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론 백성이 사로잡혀 어디로 도로 끌고 왔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여기 있는데 아수르가 여기서 있는데 여기를 다 점령하고서는 아람 사람을 사로잡은 다음에 그래요. 니네는 원래서 기르 살던 놈들이잖아. 고향으로 돌아가. 그래서 몇천 마일을 끌고 기르에다 던져놨습니다. 이것이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그 왕 르신을 죽이고 다메섹 거민들을 사로잡아 길로 데려가더라. 열왕기하에는 그 전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모스 선지가 지금 얘기해요. 원래 길르에서 올라온 사람들인데 아수르 왕이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 이놈들아 그러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엘람이죠. 그러니까 더 동쪽에 여기 지금의 이란인 페르시아가 엘람이 있던 지역인데 엘람과 기르가 전부 아수르가 유대를 공격할 때 아수르 군대 옆에 엘람 사람들과 기르 사람들이 왜 지네를 다스리는 나라가 공격하니까 니네도 군대 뭐 10,000명 보내 20,000명 보내니까 같이 올라왔다란 말이에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아수르 군대가 올 때 엘람과 기르 군대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을 다른 곳에서는 얘기하는데 이사야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역사로는 그게 증명되어 있어요. 역사에는
엘람이 같이 왔고 기르가 같이 왔다는 게 역사서에는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사야서에 이게 왜 중요하냐? 3절에 나오는 광야길로 도망갔다가 성이 무너지니까 광야길로 도망갔는데 광야에서 전부 다 사로잡혔다는 얘기는 아수르가 침공하는 이 시기보다 150년 뒤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 주전 586년의 일이고, 지금 6절부터 10일까지에 나오는 아수르가 나올 때는, 여러분 아수르가 나올 때는 바벨론은 힘도 하나도 없던 나라, 아수르가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 15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이 두 사건을 마치 한 사건인 것처럼 아수르가 공격해서 예루살렘 포위당하고 곤란을 당하는 일도 그 환상에 이사야가 같이 보고, 그거보다 150년이나 더 지난 다음에 일어날 바벨론이 올라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이 함락되고 시드기야가 밤중에 동산으로 도망가서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서 유다 광야로 도망가서 아이고 살았네 그랬더니 거기서 바벨론 기병대들한테 잡혀갖고 개처럼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텐트로 끌려가니까 느부갓네살이 저놈이 유다의 왕이라고? 저놈 자식들부터 죽여. 자식들이 맞아 죽습니다. 그걸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눈을 빼요. 아니 눈을 뺄 거면 자식이 죽기 전에 빼면 좋잖아. 죽는 걸 보지 않고. 이게 뭐예요? 최대한의 고통과 최대한의 치욕과 최대한의 수치를 시드기야한테 안긴 거죠. 근데 150년 후에 일어날 바벨론 때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환상으로 보면서 동시에 뭘 또 봤어요? 그 같은 환상 속에서 아수르가, 요거는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얼마 안 지나서 일어날 일이거든요. 지금 340년에 이 예언을 하는데 720년 후에 그 일이 예루살렘인데 이 150년 간격에 있는 두 사건을 마치 한 사건인 것처럼 이사야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한 환상으로 봤어. 아멘. 그러니까 역사를 왜 뒤죽박죽해요? 먼저 일어난 일을 뒤에다 기록하고 뒤에 일어난 일을 앞에다 기록하고 꼭 한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냐? 그거는 이 사람이 지금 역사를 기록하려는 거에 자기가 본 환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순서고 뭐고 자기는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신 대로 그냥 얘기한 거예요. 아멘.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사야에서 22장에 그래서 잘못 해석하면 너무 굉장히 어려운 해석인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14장부터 바벨론의 멸망, 그 다음에 바벨론의 막 구스, 애굽, 모압, 시돈, 에브간 이래서 수없는 나라들의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키는 세력이 아수르냐 바벨론이냐 애굽이냐 구스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1장 22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불신함으로 이제 드디어 유다가 망하는 얘기가 지금 나온 거예요. 3절과 4절은 유다가 완전히 멸망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장면을 지금 환상으로 보고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150년이 더 넘게 긴 시간이 더 지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14장부터 21장까지 수많은 나라가 멸망할 것을 얘기하시면서 그것은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포해져서 그놈이 아무리 센 놈이든지 내가 때려부셨다, 죽였다. 여러분 아수르와 바벨론은요, 아수르 바벨론, 메소포타미아의 북쪽은 아수르, 남쪽은 바벨론인데 1500년 동안 서로 멸망시키고 멸망당하고 또 반대편에 가서 그래서 고아수르, 중아수르, 신아수르, 고바벨론, 신바벨에서 1500년 동안 서로 멸망시키고 이쪽에 가서 또 멸망시키고 또 가서 멸망시키고 이걸 1500년 동안 패권 다툼을 하는 거예요. 두 최대 강대국이
이 중근동 최강대국이 바벨론과 아수르가 이쪽이 세면 저쪽이 멸망하고 저쪽이 세면 이쪽이 멸망하면서 1500년을 그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환상은 아수르가 공격하고 바벨론이 공격하는 걸 얘기하고 그 앞에 나오는 거는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한 걸 얘기해요. 잠깐 이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아수르가 공격하고 바벨론이 공격하는 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거고, 아멘?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던 그놈들이 멸망,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는 양쪽 다 멸망을 시킬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그 누구예요? 강대국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 그놈이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애굽이든 엘람이든 아람이든 내가 다 때려 부수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멸망을 당할 때는 뭐예요? 불신앙.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게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애굽이든 강대국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약속을 붙잡고 그 앞에서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기대지 않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는 힘세서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는 놈도 멸망을 얘기하시고, 그 때리는 놈들한테 정신없이 얻어 터지다 보니까 맨날 뭐만 살펴요? 누가 더 힘이 센가? 요즘 제일 센 놈이 누군가? 그놈한테 붙어야 우리가 살겠구나 하고 자기의 진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힘세 보이는 놈한테 붙으려고 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요. 뭐를 의지해요? 강대국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은 남왕국 이스라엘도 멸망시키는 얘기를 지금 드디어 여기서 하십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인데, 훨씬 전인데 이것을 이사야가 환상으로 봤습니다. 말씀을 계속 살펴보죠. 이 큰 덩어리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강의한, 오늘 나눠드린 강의 안에 첫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강의한.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쳐서 멸망시킨 상황과 또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를 밝히시는 예언들에서 나눴습니다. 그것을 한편으로는 시대적, 즉 역사적으로 확인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막 지도를 그리고 막 이 나라가 저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 나라는 어떻게 돼서 멸망하고 이 얘기를 몇 주에 걸쳐서 같이 나눈 거예요. 왜? 역사적으로, 지금 시대적 역사적으로 이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합시다.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 시간에 아까 엄권사님이 기도를 한 3분 하시면 3분 4분 하시면서 대한민국 기도를 2분을 하셨어. 맞아요, 안 맞아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 민족이 처한 위기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또 북한도 마찬가지. 대한민국 살아야 북한의 그 주민들도 사니까 우리 민족과 우리 조국이 처한 상황에 비춰볼 때 2분 아니라 3분 해도 이거는 그럴 시기란 말이죠. 역사적으로 비춰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시대적 역사적으로 확인하면서 동시에 언약사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 아멘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뭐예요? 자기네들이 공격을 당할 때, 반아수르 동맹이 지금 구스와 애굽과 두로와 블레셋과 아람과, 이 정도면 쟁쟁한 세력들이 저쪽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까지 지금 다 온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 중심에 딱 박혀갖고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연합하여 아수르 하나를 못 당하겠느냐. 그리고 유다도 오라 그랬더니 안 온다 그러니까 아람하고 동맹에서 저놈부터 치자. 저놈이 우리 뒤통수를 때릴 것 같으니까 유다부터 때리고, 그게 우리가 이사야서 초반에 아하스 왕을 통하여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 베가 북왕국이 두 나라가 아하스를 친다니까 아하스가 벌벌 떨면서 했던 짓을 이사야에서 초기에 그것을 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했냐면 아수르하고 도저히 연합은 안 하겠는데 저 아수르를 깰 만큼 강력한 세력을 우리가 다 모았으만 있다면, 근데 애국이라는 그 초강대국이 우리 뒤에서 밀어준다 그러고, 이 주변에 아람도 상당히 센 나라인데 아람도 우리랑 동맹을 맺었고, 유다 너희도 빨리 와, 빨리 옆쪽으로 붙어. 굉장히 이스라엘 북왕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같은 태도가 아니라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게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자기네들의 인간의 판단으로 어떻게 하면 이로울까 하면서 반아수르 제국의 세력의 중심에 섰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수르가 올라오면 잘 보세요.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오려면 아수르가 지금 반아수르 세력들이 다 이쪽에 모여 있잖아요. 두로, 아멘 합시다. 두로, 블레셋, 북왕국, 아람, 모압, 에돔, 여기 애굽 이렇게 모여있는데 이게 전부 반아수르 세력인데 유다만 유일하게 아직 반아수르 세력에 조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수르가 여기서 딱 보니까 이것들 하나씩 쓸어가야겠나. 그러면 여러분 일로 오겠어요? 일로 오겠어요? 여기는 유브라데 강을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브라데 강에 배로 물자도 실어나고 양식도 실어나르고, 유브라데가 여기까지 오니까 여기서 내려오기 시작하면 여기는 이쪽은 해변을 따라 하이웨이야. 일로 오려면 사막을 건너야 되고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그럼 뭐 아수르가 무슨 해군이 있겠어요?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사막을 걸어가려면 그걸 어떻게 그걸 물자를 싣고 그 뜨거운 사막에서 어떻게 몇천 킬로를 걸어오겠냐 말이야. 당연히 어느 쪽으로 먼저 와요. 제일 먼저 아람,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블레셋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얻어 터졌어요? 첫 번째 아람, 두 번째 북왕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블레셋. 순서대로잖아요. 내려오는 순서대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깝죽대고 설치다가 북왕국하고 아람이 제일 먼저 받아 쳐졌다고. 이해가 가시죠? 연합도 좋고 동맹도 좋은데 아수르 군대가 제일 먼저 내려온 길목에 있는 두 나라가 깝죽대다 제일 먼저 망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죠? 아수르가 나쁜 놈이라는 건 차지하고, 그건 뭐 나쁜 놈이야. 여러분들이 깡패야, 깡패. 막 흉폭하기가 얼마나 잔인하기가 끝도 없는 아수르 군대인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치를 떨고 저놈들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서로 원수들끼리는 다 힘을 모아서 동맹을 하겠다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든지 말든지 북왕국하고 아람은 제일 먼저 맞아떨어졌어요. 왜?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백성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게 하는 거였어요. 아멘. 애굽에서 고통하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고역을 위하여 중한 고역으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권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때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버린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만 친하고 이스라엘과 유다 중에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고 바알의 신앙으로 가고 막 악한 왕 또 악한 왕 계속 악한 왕만 나오는 북왕국 이스라엘 한 나라만 친하고 아수르를 동원했더니 한 나라 이스라엘 치고 난 다음에 그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하지 않고 나름대로 친아수르를 표방하고 있던 유다도 치겠다고 창끝을 돌려서 니네도 쓸어버리자 그러고 창끝을 돌려서 오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18만 5천의 대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고 막 성전에 가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편지를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놈들을 가만 놔두시겠다니까 하나님이 그럴 순 없지. 그럼 좀 어떻게 하십시오 했더니 선자가 나서 18만 5천을 때려 죽였습니다. 다 좋은 일이죠. 근데 그때 당시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라는 주력 부대가 전멸을 당하고 사내립이 진알에 들어갔더니 자기 신에게 제사할 때 그 아들이 죽여버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아들은 왕이 못 됩니다. 그 아들은 쫓겨나서 도망가고 아버지를 죽인 그놈은 대신들이 저놈 죽이니까 도망가고 그 동생인 에살핫돈이 아수르의 왕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때부터 이제 아수르가 막 자기 형제들끼리 서로 막 죽고 왕되려고 막 싸움이 나고 국내 정치가 불안하고 주력 부대는 전멸해서 돌아왔고 그러니까 18만 5천이라는 군대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잖아요. 정예부대 18만 5천 명이 죽었으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 2500년 전에 18만 5천이면 지구상에서 제일 큰 군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세력이 확 꺾여버린 거예요. 그 세력이 꺾인 틈에 아수르의 장군 중에 하나인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 나부코도노살이라고 하는 장군이 바벨론을 독립시킵니다. 이 사람이 아수르의 장군에서 바벨론 지역 전체를 경비하던 총사령관이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원래 갈대아 사람이고 바벨론 지역 전체를 수비하는 그 병력의 총사령관으로 장군을 있던 사람이 잘하면 저 아수르 놈들 우리가 뒤집어 엎을 수 있겠네 생각이 드니까 그게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거든요. 아수르의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제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토벌군을 보는데 번번이 아수르 군대를 깨놓는 거예요. 원래 굉장히 유능한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도 아닌데 그 지역 전체를 맡기는 장군을 시키죠. 워낙에 싸움을 잘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참끝을 아수르한테 돌린 거예요.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유명한 사건이 하나님 앞에 울고 15년을 더 살게 되면서 무화과 이파리로 송초에 닿으니까 이제 낫고 너무 기분 좋아했는데 바벨론에서 이제 사신이 와서 히스기야가 기분 좋다고 왕궁도 보여주고 성전도 보여주고 무기고도 보여주고 교만을 떱니다. 그때 히스기야 생각은 뭐예요? 저 강대국 아수르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했는데 한 번 그렇게 갔다고 저것들이 안 오겠냔 말이야. 과연 나중에 또 오죠. 아수르 군대 또 치고 옵니다. 사내립은 죽었지만 그의 자손들이 또 치고 온다고. 그러니까 저 바벨론이 저렇게 지금 막 일어나는 신흥 강대국이니까 사이좋게 지내서 나쁠 게 뭐겠나. 저 바벨론하고 연합해서 짝짝꿍 하면 잘하면 아수르를 물리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고 무슨 망령된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이 잘못한 그 잘못, 과오를 그대로 반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합해 결속력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절대로 다른 나라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을 무기고를 보여주고 성전을 보여주고 왕궁을 보여주면서 우리 이렇게 친한 사이니까 뭐 이 정도 봐도 되지 않겠냐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무기골 보여준 게 그렇게 분하신 거예요? 아니면 히스기야의 생각 속에 바벨론의 힘을 이용하여 유다를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분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천사 하나로 쓸어버리시면서 무엇을 증명하신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건 군대가 아니라 강대국의 도움이 아니라 내가 천사 하나만 보내면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군대 아수르도 쓸어버리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므낫세까지 그 미친놈을 나갔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가장 더럽고 가장 이스라엘 망친 므낫세를 그 15년 동안에 낳았단 말이야.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죽으라 그럴 때 죽었던 게 훨씬 나은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은혜스럽지 못한데 그냥 주님이 부르면 그냥 갑시다. 아, 주여 뭐 다지고 15년 그러시면 찬송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유다 멸망에 물꼬를 떴습니다. 하나님이 분하십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전멸시키는 그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이 행하신 걸 직접 본 히스기야가 그 망령됐죠. 옛날에 아사왕도 그랬죠. 구스의 100만 대군을 쓸어버리셨는데 그 다음에 조그만 북왕국이 쳐들어온다고 이렇게 돈 갖다 주고 외국군 대빌려서 하니까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그러면서 주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사노는 옛날에는 그런 거 같더니 마지막에 가서 망령됐을 때 너는 전심이 아니야. 대부분은 그런데 마지막에 엉뚱한 짓을 했어요. 히스기야가 똑같은 짓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강의안을 읽어오시면 15절부터 25절까지 뒷부분을 다음 시간에 강론할 건데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려요. 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복잡한 내용을 제가 쏙 머리에 들어도 핵심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14장부터 21장까지 수많은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그 공통분모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의 백성 앞에 강포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 어느 나라든 상관없어요.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뭐 아람이든 그놈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높아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내 새끼 건드려봐 다 쓸어버려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중심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 약속을 붙잡지 않고 우리말로 통밥을 굴리는 거예요.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쪽에 붙으면 좀 유리할 거고 저쪽에 붙으면 불리할 거 같고 요즘은 형세가 또 바뀌어서 저쪽이 세진 거 같으니까 아이고 이쪽을 떠나서 저쪽으로 붙자. 그걸 쉽게 말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불신앙. 히브리서에 뭐라 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이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화나시게 하는 건 불신앙. 성경의 변함없는 대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그걸 기대하는 거죠. 너희가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도와준다니까 내가 살려준다.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너희들을 살려주고 구원하는 일에 실패한 적이 있느냐. 그래서 이게 언약사에서 구원사라 나가는 거예요. 누가 구원자다? 예수, 메시아, 우리 주님이 구원자다. 이게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실제적 상황들 속에서 막 이 나라가 쳐들어오고 저 나라가 망하고 저 나라가 다시 일어나고 막 그 나라를 또 딴 나라가 멸망시키고 막 이스라엘 공격하고 유다를 공격하는 이 역사적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대하신 건 언약사란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 내 약속을 믿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지켜준다면 지켜준단 말이야. 복 준다면 복 준단 말이야. 그게 언약사인데요. 결국 그 언약사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구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너희의 구원자냐? Who is your savior? 거기에 예수님 대신 다른 어떤 이름을 집어넣든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또 미국 시민이 되고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에서 많은 덕을 보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미국을 사랑하지만 그래도 한국의 조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을 구원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미국을 동맹자라고 생각하고 미국을
도움을 받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건 괜찮은데 또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우리 한국 역사에 미국같이 우리를 도와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미국을 구원자라고 생각한다면 나중에 큰 코 다치는 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사야서 26장에는 내가 원수와 언약하고 음부와 맹약하였을 때 사망과 네가 맹약하였다. 그것들이 반드시 너를 배반하여 네가 저것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보호해 줄까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실은 그 뒤에 원수 마귀가 있는 거다. 종말의 사건으로 나가는 그 경고가 26장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15절부터 25절까지는 백성들의 불신앙이 아니라 두 명의 지도자를 얘기하십니다. 셈나와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얘기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히스기야 왕 당시에 제일 중요한 국내 대신으로 요즘으로 치면 장관쯤 되는 사람들이죠.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열왕기와의 이사야에 여러 번 계속 나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의 왕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국내 대신이었어요. 근데 이 셈나와 엘리야김이 큰 권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왕의 신임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유다 땅이죠. 북왕국은 망했으니까 남왕국 유다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결정적으로 쓰임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하시고 복을 주시고 권력을 주셨는데 이 두 사람이 그 하나님께 받은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챙김으로 결국은 그 유다가 멸망의 길로 걸어간다는 얘기를, 즉 지도자의 불신앙 15절부터 25절까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도 읽어오시고 여기 강의안도 읽어오시면 다음 주에 22장 전체를 강의를 마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크고 복잡한 세상의 역사, 장구한 세월 동안에 여러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한눈에 어떤 것이 옳은 선택인지 볼 수가 없고 누가 선인지 누가 악인지 판단하기 헷갈리는 이 국제정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건 오로지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만 의지하는 것을, 주님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시고 오늘날의 상황도 마치 이 이사야서 때 벌어졌던 이 상황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상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미리 볼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